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진정과 열심, 그리고 용서와 축복, 인격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인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 굉장히 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히스기야가 준비하고 시작하였지만 모인 사람들의 마음 역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향단을 모두 버렸습니다. 기드론 시내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함께 이 절기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결 예식을 율법에 따라서 잘 수행하였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즐거운 절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후에 다시 한번 일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기쁘게 지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절기 때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며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심판의 주권도 있고 용서의 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평안과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변해갈까요? 먼저 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할 것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버려 죽으신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와 같이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또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취해야만 할 것 같은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또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